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멀어지지 말고요, 우리 같이 연합하자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하세요.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명이 어딜 가면 100명 목은 넉넉히 할 거예요. 못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또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귀해요. 제가 한 교회는 그 교회를 험담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 교회는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가을 대청소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딱 3명 남았었어요. 저하고 제 오른팔 왼팔 중학생 1학년 2학년 딱 3명.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교회를 그들을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알게 하는 그 통로가 참 귀하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참 귀하다. 사실 저는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교회를 돌아다녔을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나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사실 그래요. 사모님한테는 몇 번 얘기했지만 많이 얘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그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요. 그 회개가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때 그 영혼들을 만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나름이 문제고 그 열심히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해주고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요 저는 속으로 했지만 앞에 있는 오른팔 왼팔 친구들은 걔네들이 막 중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더 사랑으로 푹 가르쳐줬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라도 해야지 막 하면서 했는데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지난 인생은 이랬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나중에 초대교회의 활동이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과거가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이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엔 수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들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주님이 하게 하실 때 감사하고 실컷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세, 그리고 더 깊은 파세라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빛은 비춰주시는데 모르겠더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더라고. 근데 사모하니까 그 빛이 더 들어와요. 주님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마음에 그 빛이 쑥 들어와서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모합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파세라는 단어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설교라는 개념을 좀 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념을 좀 정리해가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집이 하나 생겼어요. 정원이 있네. 그 정원을 여러분 그냥 막 사용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름답게 꾸미고 싶으세요? 그죠? 아름답게 꾸미고 싶을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최종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내버려두고 쓰레기를 막 방치해두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본인이 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집을 지으신 그곳의 그 앞의 환경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최적의 환경 만들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죠? 아멘이시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시니 그 성령님이 움직이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깎고 치고 자르고 부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실 거예요. 최적의 환경.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을 동안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거기 두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아파세와 영예해방이라는 책을 주님 다시 읽어봐라라는 개념을 훑어봐라라는 생각이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한번 봤는데 앞쪽이 다 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여기에 거하기 위해서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보신대요. 하나님이 굳이 아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면 다 아시는데 야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느냐 보려고 그런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성님 무섭게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피곤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 주시면서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주님 고백하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주님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네가 스스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네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사실 내가 알아야 할 부분이라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알고 싶어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네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주님은 나를 다루시는 최적의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누구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품 마음이 진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신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 뭔가 막 아우라가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수도원 생활을 막 하셔야 될 것 같고, 흠이 없는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청하세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파쇄가 안 된 부분들을 파쇄시켜주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올라온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단어 찾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감정 찾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큼 하나님을 방해하는지를 더욱더 묵상하며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영적인 세계에 모든 법칙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법칙 질서 안에 우리가 잘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왜요? 복 주기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선택을 하셨거든요.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졸하게 주님이 내가 너한테 뭐 원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뭐 그것도 안 하냐? 요거 하려고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 그것, 주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를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를 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에게 이 정도 해야지 않냐라는 치졸한 방법과 방식과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나를 위할 때 너에게 얼만큼 큰 유익이 있는지를 너가 좀 알기를 원하고 그 유익을 내가 너한테 깨닫게 하길 원해. 하나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를 다 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죄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뭐가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심이 있는 우리 심장이요? 예, 정답 몇 분이 지금 정답 얘기하셨어요? 뭐가 있죠 우리 안에? 영,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영. 사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할 때에 더러워진 생각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 이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사르에 어떻게 잘 기억하시죠? 바사르. 저 중에 한 명이에요. 계속 쳐다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바사르. 언제든지 죄된 생각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주님이 오늘 저에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이 파쇄가 왜 필요하냐? 이 파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옳은 기준이 있고요. 내 원하는 어떠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 받은 자처럼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이 없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위선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분의 뭘로 세우셨습니까? 사랑, 그 피가 그 사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내가 그래서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 깊숙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또 붙들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려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봐요. 너희들이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는 것,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힘들을 다 파쇄해야 된다.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거든요. 같이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이 짧아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 혼에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상들이 그 헛된 행실을 다 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 부모님 받고 고아인 사람은 부모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닮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게 흐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질이 되고, 생각의 습관, 감정의 습관, 즉 우리의 삶, 곧 나라는 자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 죄가 정말 불편하고 괴롭게 느껴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으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샤머니즘과 같은 신앙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혈을 뿌려가면서 어떠한 일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이용해서 잠깐 편안하고 즐겁고 숨 좀 돌리며 쉬자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저는 이 더 깊은 파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브레이크를 한번 싹 걸어주셨어요. 좀 더 봤으면 좋겠어.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나아가 봐. 낙심할 거 아니고 어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가진 그 깊숙한 곳에 뭘 주님이 만질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욱더 빛이 줘봐. 그래서 계속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물음표야. 왜 다들 물음표야? 뭔지 몰라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야, 뭔가 놓쳤구나. 열심히 하고 막
힘차게 해가고 있었는데 정말 사단에게 속은 것도 있겠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막 사모했어요.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또 뭘까?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뭘까? 근데 저녁에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비춰졌던 게 늘 그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전에는 연약함으로 작동했는데 이제는 강함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오늘 감동해서 전하는 겁니다. 잘 들어. 목사님도 저러네. 네, 저래요. 다 똑같죠. 저도 저렇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같이 살자고 막 소리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늘 키워드가 혹시 제 본성 키워드 관심은 없으실 텐데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해갖고 알 수도 있습니다. 뭐죠? 예, 좋아요. 예? 무시. 틀렸습니다. 가장 핵심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자, 이전에는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불안했고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았어요. 이 유약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믿음 없는 부분들 회개도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강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계속 그 연약함을 계속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부분을 다루어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깊은 영역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저에게서 강함이 올라와요. 잘 보세요. 늘 혼자였거든요. 가진 거 없었고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다 허락하시고 이 양의 무리를 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서는 강함이 올라온 거예요. 어떤 분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안 되는데 도가 지나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고맙죠. 사람이 볼 때는 고마울 수 있어요. 야, 목사님 저렇게 위하시네. 영혼을 사랑하시네. 그게 주님보다 지나치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주님께 그냥 믿고 맡기고 주님이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돌아서면 돼요.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가 혼자였으니까 잘 못하면 또 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컨테이너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 지켜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거를 밀려버리면 우리의 자리가 빼앗기게 되고 지는 거다. 무의식 가운데 그게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한 원함이 올라오고 내 오름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잖아요. 야, 어떤 위험성 있고 어떤 막 듣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잘못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 힘과 방법이 또 어느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마음이 좀 버거운데? 그러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나가라. 솔직하게 나가라. 여러분께 주님 앞에 나가라고 다 등 떠밀고 나는 솔직하게 안 나갔다. 솔직하게 나가서 주님 그렇게 버겁죠. 어렵죠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버거운 마음은 있지만 주님 저 영혼 잘못되면 안 돼요. 보세요.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밑바닥이 틀려본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또 나를 위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요 깊은 곳에 있는 요 영역들을 주님 더 부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파쇄가 안 되신 분들은 동일한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숙한 곳에 본성 그 단어 키워드는 똑같은데 파생되는 부분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분을 깨치시고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흐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권사님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원함, 다시금 시작된 그 원함, 여기엔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긴 저런 문제가 터지고 여긴 이런 문제가 터져요. 종합을 해보니 다 그 원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원함을 보셔야 돼요. 그 전에는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지켜내야 돼. 싸워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만,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 나를 위하여 네가 나아간다고 하는데 넌 누구 위하고 있냐?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빛 비춰주실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많이 밀리고 뒤처지면,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무지가 오고 무기력함이 와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거기서 나와서 또 인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거기에 막 푹 빠져 계시지 마시고 얼른 나오셔서요, 정신을 차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에 같이 흐름을 타고가셔야 돼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저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의 허점을 공개를 해서. 그러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또 있다. 하나님 그때 요만큼 해갖고 여기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뻗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삶의 모습을 보라고 계속 그러세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줬을 거야. 저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버거웠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버거웠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라고 멈추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놀으면 되는데, 내가 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스스로의 싸움이 주님보다 도가치나치게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흐름을 맞춰서 인식을 하고 꼭 그 은혜의 자리에서 꼭 다 처리가 되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형제를 정말 마음 다하여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준비했어요. 이걸 나눠드릴 건데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요. 반을 가져갈게요. 저쪽 가져갈게요. 앉아있어. 페이크가 장난 아니네. 많이 들었어? 그럼 이걸 나눠 드리는데, 생각으로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솔직하게 마음에서 표현되는 대로 그렇게 쓰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이 겉사람이 깨져야 내 속에서 성령님이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영의 세계니까 내가 모르는 그냥 무감각한 어떠한 영역이 아니라, 요 어떠한 감각이고 어떠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자팟의 영의 해방에 비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비춤. 네? 케이시 발키트라는 또, 왜냐면 이게 그냥 나누면 기억이 안 남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딱 바뀌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춤. 자팟의 영의 방에 비춤이 뭐라고 했었지? 초들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제가 이렇게 싹 봤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진짜 잘 모르겠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 비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춤이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춤이란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본래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혼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주를 위했다고 했는데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혼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비추예요. 여기서는 지금 진짜 우리가 이 기간에 당연히 웃고 서로 교제할 수 있죠. 근데 보셔야 돼요. 이 흐름에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이 성령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해요. 그러면 꼭 어긋나게 돼요. 사단이 죄가 되라고요. 보세요. 바로 그 본 것이 당신의 어떤 것을 제거한다. 봄이 곧 철이 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보게 된 이 봄은요, 바로 처리가 돼요. 이 자리에서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불을 꺼주시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요, 내 상태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나는 정말 영적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